예, 안녕하세요. 종교와 사회 바로보기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종교 지형 변화와 과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 사회가 어떻게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종교와 관련돼 있는 실제 종교계의 어떤 현황들, 그다음에 종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그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어떻게 불교가 대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종교 지형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것들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일 수밖에 없는 이제 거시적인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종교를 둘러싼 종교 환경의 어떤 변화에 대한 걸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교의 대응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종교 지형 변화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통 사회는 조선조 사회까지는 신분제 사회였고요. 신분제 사회에서는 지배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귀족이나 양반의 종교, 그 다음에 기층 민중들의 종교가 좀 구분될 수밖에 없었고요. 고려까지는 어쨌든 뭐 기층 민중이든 양반이든 불교를 종교로 하고 있었고, 뭐 기층 민중들한테는 일부는 이제 무속 신앙도 여전히 좀 유지가 되어 왔었죠. 그러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양반들, 그러니까 상류층 귀족 계급은 유교로 일단 종교적인 맥락들이 좀 바뀌어 왔고요. 물론 건국 바로는 아니지만 유교로 바뀌어서 쭉 조선시대 끝까지 이제 밀고 오게 되는 거고, 기층 민중들은 유교가 아니라 여전히 이제 불교, 그다음에 무속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틀들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겪으면서 유교적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붕괴하기 시작을 해요.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유교를 좀 보완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런 움직임의 대표적인 양식이 서학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학에 대해서 그거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부해야 되라고 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개항 이후에 우리가 이제 위정척사 운동으로 이야기하는 그 흐름들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건 거부하자라고 하는 절충주의적인 입장을 취한 흐름들이 있는데, 그게 이 실학운동입니다. 그리고 서학운동을 그대로 수용하자라고 했던 일부 양반층들이 있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다산 정약용 일가를 비롯한 남인들이 이제 그런 흐름들에 있었는데, 물론 이제 몇 가지 사건들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그러면서 양반 계층들은 서학을 포기를 해요.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계속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서학을 포기를 하는데, 이 양반들은 서학을 포기를 했는데 그때 같이 믿게 됐던 중인 계급들,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하층 계급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평등에 대한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들이, 기층 민중들이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학문이 아니라 신앙으로 수용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천주교 신앙운동이 조선 후기 들어서 발생하게 되고, 이게 이제 전 세계 카톨릭 교단에서 유일하게 자생적으로 카톨릭 교회를 성립한 케이스가 되는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 들어오면서 어쨌든 이제 미륵신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감록 같은 이제 비결 신앙 흐름들이 좀 생겨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신종교 운동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불교라든지 무속의 영향들이 이제 자리 잡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 후기 개항을 즈음한 조선 후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이제 유교, 불교, 그 다음에 여러 신흥 종교들, 천주교, 개신교는 아직 아닙니다. 개신교는 개항 이후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이제 오늘날과 같은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게 되는 출발점이 이 개항 이후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마련된 이제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다종교 사회로서의 한국 사회의 어떤 기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현대에 들어서게 되면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대종교, 천도교라고 하는 이제 어쨌든 그나마 물론 제일 큰 거는 앞에 세 개입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 셋이 가장 큰 종교고, 그 다음에
유교, 원불교, 대종교, 천도교까지 해서 이제 7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기성 종교 교단들이 만들어지고, 이 기성 종교들 중에서 또 이제 새롭게 파생된 새로운 신생 종교들, 신흥 종교들이 등장을 해요. 불교계에서는 용성 스님이 시작하셨던 대각교가 있었고요. 물론 지금 대각교는 다시 조계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교계에서는 이제 청학동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저게 정식 명칭은 27자래요. 너무 길어서 이제 갱정유도회라고 유도를 다시 바르게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갱정유도회 같은 것도 생기고, 기독교계에서는 통일교, 그다음에 코로나 시국에서 좀 말썽을 부렸던 신천지, 구원파는 세월호 건하고 연결돼 있었죠. 그다음에 영생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같은 개신교계, 기독교계, 특히 이제 개신교계의 어떤 신흥종교 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동학, 남학, 증산계, 단군계, 각세도계, 복남교계, 무속계를 중심으로 한 이제 민간 신앙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신흥종교들, 그리고 이제 계통을 분류할 수 없는 종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중국에서 들어왔던 이제 외국계 신흥종교 운동까지 굉장히 다양한 신흥종교들이, 그러니까 기성종교와 다양한 신흥종교들이 이제 한데 어울려 있죠. 그래서 몇백 개 돼요. 예, 이런 상황이 이제 한국사회 다종교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인구주택 총조사 2015년 결과,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불교가 꺾였고 개신교가 증가하고 있고 하는 모습들, 전체적으로 어쨌든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개신교가 조금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종교 탈종교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있고, 종교별 연령대 추이를 잠깐 보시면 지금 이렇게 9세 이하, 10대, 20대 이렇게 쭉 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불교 한번 보세요. 불교가 40대 이하에서 20%가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2005년에서 2015년 그 10년 사이에 40대 이하에서 20%가 감소를 합니다. 불교 인구가. 물론 다른 종교들도 다 감소를 하긴 했어요. 카톨릭 16% 감소했고 개신교 12% 감소하고, 감소를 하지만 유달리 불교의 감소세가 크죠. 우리 불교의 현실적인 위치가 이렇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고민해야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40대 이하가 앞으로 미래불교를 책임질 세대잖아요. 미래불교를 책임질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절집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경상도 불자들이 다 먹여 살린다. 한국의 사찰들은 경상도 불자들이 다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수도권,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이렇게 권역을 묶어놨는데 불교 모든 지역에서 다 감소입니다. 10년 사이에 모든 지역에서 다 종교 인구가 감소를 했어요. 경상도마저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마저도 감소를 하고 있죠. 개신교 전체 지역에서 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감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증감률을 한번 보세요. 증감률을 보시면 수도권에서 불교 7.5% 감소할 때 3.3%밖에 감소 안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율이 불교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탈종교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 사회이지만, 불교에서의, 그러니까 탈불교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향,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한국 사회에서 종교 지형의 어떤 흐름들, 큰 몇 가지 중요한 추세는 지금 짚어봤습니다. 한국 불교가 그럼 당면하고 있는 위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크게 이제 어쨌든 탈종교화 잡아봐야 될 것 같고, 융합사회, 그 다음에 포스트 휴먼 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의 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탈종교화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도가 사라졌어요 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탈종교화라고 하는 것의 담론, 탈종교화라고 하는 현상이 등장하게 되는 맥락에는
일단은 세속화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례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절에 오는 사람들, 교회 오는 사람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갤럽에서 조사한 건데 불교 데이터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간다는 사람, 절에 간다는 사람 84년에 10%였는데 89년 4%, 97년 1%, 2004년 4%, 2014년 6%. 개신교일 2014년은 80%. 근데 이렇게 잘 간다라고 하는 개신교에서도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책을 목사님이 쓸 정도로 개신교 신도가 줄어들고 있는 건 분명해요. 어쨌든 종교 불문하고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불교는 특히 심각하다. 그 다음에 지금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책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만들어진 신, 저건 신이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하는 리처드 돈키스의 책이고요. 신 없는 사회하고 종교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필 주커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종교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이 신 없는 사회는 이 주커만이 북유럽에 1년 동안 가서 살면서 북유럽 사회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요. 적은데 범죄율도 낮고 그 다음에 행복 지수는 되게 높아요. 종교 없이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살펴보고 쓴 책이 신 없는 사회고, 종교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연구해서 쓴 책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책 제목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 책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종교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종교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종교를 믿어?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게 탈종교화라고 하는 거고요. 이 얘기들은 사속화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거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밑에 무신론자가 증가하고 있는 거, 탈종교화라고 하는 흐름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아예 무신론자, 종교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교회나 절이나 성당에는 안 나가지만 신은 믿고 있는, 신앙은 가지고 있는 것, 그 두 흐름들이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탈제도 종교론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2015년 센서스 결과 보면 불교에서 300만이 빠져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간 게 아니라 지금 종교 없음에 가서 머물러 있거든요. 절에 다시 나올 수 있지만 절에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융합사회, 이제 고대사회에서 중세, 근대, 현대 오고 정보통신기술 발전하고 하면서 이제 미래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런 미래사회의 특징을 융합문명 혹은 융합사회 혹은 탈분화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 틀 지어져 있던 것들, 그러니까 벽이 있던 것들을 깨트리고 뒤섞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이미 그런 흐름들이 시작이 됐고, 앞으로 그런 흐름들이 더 거세질 거다. 그런 점에서 이제 융합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융합사회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탈제약적인 그런 사회이고요. 탈제약적인 의사소통으로 이제 의식세계, 그 다음에 거시적 사회 구조라든지 실제 현실에서 가상세계까지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되는 그러한 사회를 이제 융합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융합사회의 제일 핵심적인 어떤 원리는 만유소통, 만유협력, 만유공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융합사회 질서의 핵심적인 것, 융합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융합사회의 제일 핵심적인 어떤 원리는 만유소통, 만유협력, 만유공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융합사회 질서의 핵심적인 것은 모든 것이 소통하고, 모든 것이 협력해야 되고, 모든 것이 공감할 수 있어야 이제 융합사회의 어떤 바람직한 사회 질서가 구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불교는 사실은 불교의 교리들은 이런 만유소통, 만유협력, 만유공감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굉장히 친화성이 높은 어떤 교리적 특징들을 보이고 있죠. 모든 것이 서로 소통하려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만유소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업, 그중에서 특히 공업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 교리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만유협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유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체 대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잘 융합사의 기본 속성을 이제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리적 자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융합사회에 잘 적응할 수만 있으면 불교는 굉장히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못하면 위기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휴먼 사회. 자, 이 포스트 휴먼 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회라는 것이 과연 인간만의 구성물이냐, 인간들만이 만드는 것이 사회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데, 정보통신 기술,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인간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기계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 자체의 변화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이 서로 소통하는 대상이 인간과 인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도 같이 지금 안고 있죠. 그래서 비인간 주체, 비인간 존재를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사회적 행위 주체로서 등장을 하면서 그런 비인간 존재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포스트 휴먼 사회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포스트 휴먼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인간 주체가 등장을 했으니까 인간은 그럼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포스트 휴먼 사회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계와 차별화되는 인간의 본성은 뭐냐? 기계와 인간은 뭐가 다르냐? 이 얘기. 그 다음에 기계의 인간화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계의 인간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선까지 그걸 허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논쟁이 될 수밖에 없고,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같이 공존하는 윤리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정신적, 영적 삶과 밀접한 종교의 입장에서는 이 비인간 주체와 종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에도 영성이 있느냐, 불성이 있느냐, 이 얘기, 지금 현재 종교들은 안 따져볼 수가 없어요. 이 문제.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비인간 주체와 같이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종교 제도도 당연히 새로운 어떤 행위 주체가 등장한 거 아니에요. 인간 이외에 인간이 아닌 행위 주체가 인간 사회에 등장을 했고, 그러면은 당연히 전체 사회 전반적인 제도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속에서 종교도 당연히 변화하겠죠. 그럼 종교 제도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트 휴먼 담론은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인간과 기술이 만들어내는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생 인류와는 다른 인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담겨 있다, 이런 정도로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중에 나가 보시면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책들을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포스트 휴먼 사회에서 종교는 어떠냐? 일단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신이 인간을 만들었고 신의 권한이 인간에게 위임됐어요. 근데 지금 인간이 기계를 만들었고 인간의 권한을 기계에 위임하고 있죠. 이 관계,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근본적인 딜레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고 그래서 신을 거역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인간이 만든 기계는 인간을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일 수밖에 없고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연기론적 세계관 속에서 이미 비인간 주체의 존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신론적으로 이 비인간 주체와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기독교보다는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 이제 장점이라기보다는 좀 유리한 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종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보, 그 다음에 뭐 사회통합 이렇게 논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포스트휴먼 사회에서 종교의 기능은 어떻게 수행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기계에 압도돼서 신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인간에게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 갈등적 결과를 초래하기 쉬울 것 같다. 그 다음에 욕망의 절제나 억제를 통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불교의 기복적 기능은 어차피 기계가 있든 없든 간에 자업자득이니까 내가 닦아서 내 해탈을 추구하는 거니까 불교는 뭐 그다지 바뀔 거 없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어쨌든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기능에 있어서도 불교가 조금 더 친화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상은 해보고 있습니다. 잘 대응했을 때예요. 자, 어쨌든 뭐 이런 흐름들이 이제 불교를 혹은 한국 종교를 앞으로 이제 큰 변화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어떤 요인들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 한국 종교는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거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여기에 종교 전체가 갖고 있는 문제에다가 한국 불교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들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더 말씀드릴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불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면 뭐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중생의 삶, 사회 변화와 무관한 깨달음, 지상주의 이거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천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구세 대비의 불교로 전환하는 거, 자비의 구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었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수행과 포교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 여전히 전통에 매달려 있는, 전통에 매몰되어 있는 불교에 대한 비판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생활 규범과 청규를 통해서 불교적 삶을 실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한국 불교가 지금 안고 있는 핵심적인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단은 전제를 잡으면 사회 변화의 흐름을 좀 직시하고 어떻게 사회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하는 사회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피고 그런 것들이 불교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고민을 토대로 해서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탈세속화 이야기하면서 저항 전략과 수용 전략의 차이점을 잠깐 살펴봤었죠. 그러한 점에서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종교가 상대적으로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수용했던 종교들이 좀 쇠퇴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저항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내부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시대적 변화에 호응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일단 전체적인 큰 방향성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강론들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불자들의 종교적, 개인적 욕구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300만 명이 절에서 불교 인구에서 빠졌어요. 근데 불교 인구에서 빠진 그 300만 명이 교회나 성당으로 간 게 아니라 절에 안 가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종교 없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절로 다시 데려오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예요. 그러면 왜 절을 빠져나간 걸까?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절이 싫어서 지금 신도들이 떠났어요. 그럼 왜 떠났는지를 알아야 다시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욕구 혹은 개인적 욕구가 뭔지를 좀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불자들이 지금 기복을 바라느냐 혹은 성불하고 싶어 하느냐, 도대체 뭘 원하느냐, 이거 고민해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불자들의 종교적 욕구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 형성되는 거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그런 종교적 욕구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불교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죠. 근데 불교 사실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든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자 가정에 태어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을 것만큼 그렇게 좋은 인연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할까, 우리 불자들이.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가 불자들의 종교적 욕구를 얼마나 잘 채워주고 있느냐,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뭐 경제적 사회적 위기 속에서 이제 생존 욕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불교가 그 불자들의 생존 욕구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불자 공동체 혹은 뭐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불자 공동체, 이런 부분들 특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자영업 창업할 때 그런 얘기들 해요. 교회 가라고. 교회 다니면 그 교회 신도들은 온다고. 불자들이 과연 그렇게 안전망으로서 혹은 뭐 같은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면 자기네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준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불자 공동체가 과연 그만큼 교회 공동체만큼 그런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거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자들의 인구학적 특성, 세대 경험에 따른 특성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40대 이하 굉장히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근데 한국 사회가 굉장히 급격히 변화하면서 세대별로 다 경험들이 다르거든요. 그들의 경험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고통의 원인이 달라요. 세대별로 고통의 원인이 다른데 일관된 혹은 일반적인 고통의 원인을 갖다가 들이밀면서 절에 오면 그 고통이 해소돼? 내가 겪고 있는 실제 고통은 그게 아닌데 절에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고민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생애 주기별 특성. 그러니까 예전에는 태어나서 학교 들어가고 뭐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하는 게 대충 나이대마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달라요. 그 상황들이.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학업,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노화, 죽음 같은 주요 생애 주기에 따른 불자들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과연 불교가 그런 생애 주기에 따라서 불자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절실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불교 신도의 정체성 확립.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1년에 한 번 초파일에 등달러 절에 오는 사람을 불자라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아까 그 표에서 하나 살펴봤었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절에 오는 사람 불자 6%밖에 안 돼요. 불자들의. 자, 그러면 760만 명 정도 되는데 6%면 몇 명이겠어요? 진짜 불자는 거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 고민이죠. 그 다음에 불자들의 신행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신행 방식 말고 조금 더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불자들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에 와서 보여주는 모습 말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이랑 만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속에서 저 사람은 절에서 불자야 라고 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상생활에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가장 쉽게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면,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아닌다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불자들 중에 과연 그러면 오관계 외우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불자들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단의 조직 정비, 출가자 중심으로 갈 거냐, 제가자 중심, 사부대중 공동체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이거 교세 통계. 교단별로 좀 우리 정확하게 불자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개신교 신자,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그 센서스 결과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 안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세례 받을 때 주민등록처럼 교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사 갈 때 그 교적 가지고 옮겨 다녀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네들 신도가 몇 명인지 알아요.
물론 죽은 사람들 제때제때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우리 신도가 몇몇 명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10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 그 발표에 일희일비 안 해요. 체계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계획 세워서 할 수 있어요. 불교는 지금 없잖아요. 이 부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찰 양극화에서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참여활동 전략의 수립. 자, 뭐 한동안 이제 우리가 천주교가 삼국사의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제 신도들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입장하셨던 이제 월주 큰 스님이 깨달음의 사회화라고 하는 것들을 들고 나오시면 깨달음의 사회 운동을 제창하시면서 불교도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들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개신교는 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물론 개신교 일부 교단들은 분명히 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사회 활동에 참여했지만 신도들을 확실하게 붙잡아 놓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10만 명의 신도 증가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불교가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 물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교는 외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 활동들을 전개했는데 300만 명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서 불교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것이 교세 확장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신교가 2015년 센서스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개신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개신교 자기네들 개독교라고 욕먹는 거 알거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신뢰도 낮고 신뢰도가 낮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공공성을 높여야 된다, 개신교의 공공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제일 인구수가 많은 첫 번째 종교가 됐으니까 더 하지 않느냐, 더 열심히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불교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벤치마킹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불교가 지금 다른 종교들하고의 이 사회 참여 부분에서 사회적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른 종교들이랑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는데, 과연 그러한 경쟁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교의 사회 참여는 어쨌든 불교적 방식으로 하는 사회 참여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공공성도 같이 얻겠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종교적 정체성과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교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연성 종교로 갈 거냐, 뭐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유교처럼 일상 문화로 갈 거냐, 아니면은 기독교처럼 확실하게 딱 신도 정체성을 세워서 이틀로 갈 거냐,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포교라고 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포교는 그냥 단순히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포교 주체가 스님이 됐든 제가자가 됐든 혹은 단체가 됐든 사찰이 됐든 포교 주체가 포교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포교 주체와 포교 대상, 그 다음에 어떤 가르침을 전달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포교 콘텐츠,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는 포교 매체, 그리고 포교를 하는데 어떤 환경들인가, 포교에 유리한 환경인가 그렇지 않은 환경인가를 둘러싼 다양한 포교 환경, 이 5가지 요소가 상호 연관돼서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포교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포교 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도대체 우리가 포교해야 될 대상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포교 주체, 포교 얼마만큼 포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평가와 그런 포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뭐 융합사회, 포스트휴먼 사회, 뭐 탈종교와 이런 어떤 큰 환경들의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불교를 포교하는데 얼마나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포교 환경의 재구조화 문제들, 그리고 그러니까 포교 주체에 친화적인 게 아니라
포교 대상에게 친화적인 컨텐츠나 매체를 개발해내는 것, 이것들이 이제 포교의 핵심적인 어떤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포교 비전으로서의 서원불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근대성을 정근대성을 위해서 이제 기복불교를 비판하면서 교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된다 해서 지식불교 얘기가 나왔었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으로 가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해서 수행불교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개인의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해서 참여불교라고 하는 비전도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복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작복불교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다양한 방향성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서원불교를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부처님께 발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을 세우고 그걸 이루고자 맹세하는 거죠. 근데 그 서원의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는 기복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맹세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에게 절실한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서원은 기복적인 성격이 강한데, 여러분들 경전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특히 이제 불보살님들의 경전, 본생담이나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다 회양처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회양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원들을 세우고 계세요. 기복적인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체로 보면 기복적인 성격에 그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근데 기복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이루면 어떻게 불교에 혹은 사회에 회양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발언과 회양을 같이 결합시켜서 이기적인 욕구를 넘어서서 이타적인 어떤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그렇게 하면 나도 좋아지고 사회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불교도 좋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들의 신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틀지어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